네, 발표하시죠. 상류다니까요. 네, 상류다니까요. 제4장 전에 들어보지 못한 품, 구경의 지혜경. 비구들이여,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문다. 느낌에서, 마음에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을 닫고 많이 공부 지으면 두 가지 결실 가운데 하나의 결실이 예상되나니 지금 여기에서 구경의 지혜를 얻거나 취착의 자치가 남아있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지가 예상된다. 욕구경. 비구들이여,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문다. 그가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물 때 몸에 대한 욕구가 제거되고 욕구가 제거되기 때문에 불사를 실현한다. 느낌에서 마음에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문다. 그가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물 때 법에 대한 욕구가 제거되고 욕구가 제거되기 때문에 불사를 실현한다. 철저히 안경. 비구들이여,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문다. 그가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물 때 몸을 철저하게 알게 되고 몸을 철저하게 알기 때문에 불사를 실현한다. 느낌에서 마음에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문다. 그가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물 때 법을 철저하게 알게 되고 법을 철저하게 알기 때문에 불사를 실현한다. 네, 사념처 이빠사나 수행으로 구경지부터 불사의 경지, 욕구가 없는 것, 철저히 야함까지를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념처를 가지고 신통지까지를 다 이렇게 관찰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뭐 종교에 관계없이 두 가지 그럽니다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 오원이 이제 색수상행식인데 그 색수상행식이 색이 이제 그 물질이고 수가 감각 감정이고 상이 이제 인식 어떤 특정적인 거 기억 행이 이제 반응하는 거 심리 상태. 보통 마음이라 할 때는 주로 행을 말합니다. 식은 이제 대상을 아는 건데 그 대상은 눈, 귀, 코, 혀, 몸, 마음에서 모양, 소리, 냄새, 맛, 감촉, 대상, 색성향, 미촉법. 여기에서 이제 오원이 이제 일어나는데 일반인들이나 천재들이나 이제 다른 종교에서는 이걸 덩어리로 봐요.
이걸 덩어리로 보고 이걸 이제 내 영혼이다 나로 이렇게 보고 이것과 더불어 같이 일어나는 이제 알아차리는 사띠하고 아누빠시 삼빠자나가 있는데 한말로는 이제 빠냐라고 이 자체를 해체해서 연기적으로 인과적으로 이렇게 이제 관찰하는 마음이 이렇게 같이 작용하고 있어요. 같이 작용하고 있는데 이제 불교 이빠사나 수행에서는 이것을 분리해서 이 알아차리는 사띠 빠냐로서 이것을 하나하나 해체하고 인과적으로 이렇게 관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관찰하면은 이제 망상이 없이 그 삼매에 들어가면은 이제 여기 무의식의 요 오온이 있어요. 무의식의 그 오온이 무명행 그 명색식인데 이 무의식의 오온의 생멸이 그 윤회를 하는 겁니다. 그 무의식의 생멸이 우리가 그 욕심, 성내, 머리석음, 또 애고, 그 유신견 이런 것들을 나로 착각해서 내 것으로 이렇게 착각해서 그것이 생멸하는 것이 무의식인데 무의식의 이제 오온의 생멸을 보면은 이것이 이제 끊어지면서 이제 그 열반 그 도가에 들어가요. 이제 이제 구경지는 이 알아차리는 빠냐 사띠도 초보자의 빠냐 사띠가 있고 이것은 이제 고참자의 빠냐 사띠, 수다원의 빠냐 사띠 그리고 이제 아란 부처의 빠냐 사띠가 이제 그 크기와 깊이가 이제 다 틀립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연마하고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수행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오온을 이제 풀으면은 이제 네 가지로 돼요. 그러니까 마음챙김의 네 가지가 몸하고 몸은 색이고 그리고 이제 수 느낌 그리고 마음은 주로 행위나 이제 그 식을 말하고 법에서는 오온을 이제 색수상식을 다 이렇게 하나만 관찰해도 나머지가 관찰되면서 오온을 이제 과거 현재 연기적으로 의식 무의식 이제 현재에서 의식 무의식 그리고 요 법에서는 열반까지를 포함합니다. 이것을 관찰하면은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윤회하는 거는 그 탐진치 그 욕심과 그 싫어하는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이 윤회를 해요. 그것이 이제 끊어지면은 이제 탐진치가 없어지면서 구경의 지혜가 이제 빠냐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제 탐진치가 없이 완전히 알아차리는 것이 이제 구경의 지혜라요. 그 구경의 지혜가 있던가 그 구경의 지혜까지 못 가고 불안가는 아나한가라요. 그 깨달음의 세 번째 단계인데 아나한가에서는 이제 5가지 번뇌가 남아요. 그 에고하고 아만 그리고 천상에 대한 집착, 색계 천상, 무색계에 대한 천상에 대한 집착하고 자기 존재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그 집착이 있으면 불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본 무명은 아라한이 가야 없어지는데 그때도 또 오온 중에 하나를 관찰해요. 그렇게 이제 관찰하다 보면은 이제 욕구가 다 하면은 불사의 경지에 가는데 이 욕구가 윤회는 요 탐진치가 그 윤회를 해요. 불사의 우리 그 열반의 마음은 윤회를 안 해요. 그러니까 나고 죽고 이 착각을 하는 것이 탐진치의 그 욕구가 이제 그 윤회를 하고 생매를 하는데 그것을 알아차리면은 이제 불사의 그 열반의 마음에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이 철저히 암은 이제 알아차리는 정도가 알아하는 정도, 부처의 정도까지 철저하게 알아서 탐진치가 완전히 없어지는 열반의 마음까지를 이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수행합니다. 수행하는 목적이 우리가 이제 처음 알아차림 할 때 알아차림은 열반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빤야로 알아차림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알아차림을 안 하고 오온을 덩어리로 보면은 오온의 무의식의 그 식이나 그 맹색 시계, 예, 그것을 나로 착각해서 그 부기영하나 그 오영락, 재색 신명수를 예, 추구하면서 그것이 이제 다른 사람보다 더 내가 많고 그러면 성공하고 출세했다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그 착각 속에서 이제 삽니다. 여기 대해서 뭐 질문이나 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하시고요. 뭐 이제 뭐 맨날 듣는 이야기라서 이해는 다 되시죠. 다 되시는데 이제 체험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유식은 이런 이제 아까 사념처 관찰하는 것을 이제 부처 단계까지 가는 것을 그 무의식에 있는 많은 전생에 예, 유식 하시죠. 네, 제4절 구경회 중에서 부처는 두 종류의 생사를 떠난다. 부처를 유희라고 이름하면서도 부처는 영원히 두 종류의 생사를 떠나 있다. 두 종류의 생사는 분단 생사와 변역 생사이다. 이 중 분단 생사는 우리가 되풀이하여 받는 생사이다. 길게 살든 짧게 살든 그 수명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고 오래 살고자 생각해도 뜻대로 할 수 없다. 그러한 과보로서의 생사이다. 변역 생사란 보살이 받는 생사이다. 오래 살고자 생각하면 언제라도 오래 살 수 있고 그 수명에는 한계가 없다. 단지 성불할 때 그 몸을 버리는 그러한 생사이다. 따라서 부처는 영원히 이 두 가지 생사를 떠난다. 부처의 생멸에 있어 생은 생사의 생이 아니다. 생사의 생은 반드시 업력에 의해 3대에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지만 불신의 생은 유이라 해도 무르가 일어난 것을 생이라 이름 붙였을 뿐 3계에 태어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이다. 부처의 생멸에 있어 멸도 생사의 사는 아니다. 생사의 사는 업력이 다하여 명이 끝난다는 의미지만 불신의 멸은 유이라 해도 무르가 찰나에 멸하는 것일 뿐 부처의 목숨을 마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직 이 부처의 법체가 생멸하는 미세한 찰나의 생명이다. 따라서 생사를 벗어난 부처라 이름한다. 그러나 생이 있는데 멸이 없다는 그러한 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생멸하는 부처, 이것을 유의의 보불이라 이름한다. 보신으로서 부처는 생멸하지만 두 종류의 생사를 떠나 있어서 태어나는 일도 죽는 일도 없다는 것을 말한 대목이다. 두 종류의 생사란 분단 생사와 변역 생사이다. 이 중 분단 생사란 신체와 그 숙명에 한계가 있는 생사, 즉 보통 우리가 받는 생사의 존재 방식이다. 이에 대해 변역 생사란 신체와 수명의 장단을 그 사람의 생각대로 길게도 짧게도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 방식이고 초지 이상인 지상보살이 행할 수 있는 생사이다. 양자의 차이를 좀 더 말한다면 생사가 상속하기 위해서는 인과 연이 필요한데 이 경우 인은 선악의 업이고 연은 번뇌이다. 그런데 업에는 유루와 무루가 있고 번뇌에는 번뇌장과 소지장으로 나뉘어진다. 이들의 두 종류의 생사는 다음과 같이 관계한다.
분단 생사는 유르의 선불선업을 인으로 하고 아집에서 생기는 번뇌장을 연으로 해서 일어난다. 이에 대해 변역 생사는 무르업을 인으로 하고 법집에서 생기는 소재장을 연으로 해서 일어난다. 이 경우 법집은 추구해야 할 보리라는 법이 있고 제도해야 할 유정이라는 법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어느 쪽이든 보살은 하와 중생이라는 비와 상구보리라는 원의 비원력에 의해 신명을 언제까지나 뜻대로 오래 존속시킬 수가 있다. 보살이 변역 생사를 받는다고 말했지만 엄밀히는 초지에서 제7지까지의 보살 중에서 비증의 보살, 비의 작용이 강한 보살은 분단 생사를 받고 지증의 보살, 지의 작용이 강한 보살은 변역 생사를 받는다. 또 제8지 이상의 보살은 모두 변역 생사를 받는다. 그리고 유의 보시는 생멸하지만 두 종류의 생사를 받지는 않는다는 것이 앞 1단의 주장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유의 무르법, 즉 유의이지만 무의인 업은 결코 다함이 없으며 더구나 그 업력에 의해 삼계 속에 생사하는 일이 없다는 점이다. 생멸하지만 생사를 받지 않는 그러한 생멸의 존재 방식을 지닌 부처, 그것이 유의의 보신불이다. 여기까지만 준비했습니다. 네, 준비를 잘해 오셨네요. 이게 오늘 이제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부처하고 보살하고 아라한들의 이제 그 깨달음의 단계, 그 생사로 이제 그 설명을 했습니다. 분단 생사는 우리 그 범부들이 나고 죽고 하는 건데, 아라한들은 이제 분단 생사는 이제 다 끝났어요. 이거는 이제 그 대성 이제 유식에서 보는 겁니다. 아비담마에서는 아라한 이제 그 변역 생사 이런 그 개념이 없어요. 그 부처나 아라한들은 이 몸을 받고 있으면 이 몸이 마지막으로 받고 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파리니빠나에 든다. 이것이 이제 아비담마 해석이고, 대성 유식에서는 아라한들이 생사가 끝나는 것이 이제 분단 생사고, 아라한들은 이제 그 대성에서 봤을 때는 그 미세한 그 번뇌장 소지장, 그 나라는 그 번뇌장과 어떤 그 객관의 실체가 있다는 그 소지장, 이건 이제 미세한 것은 안 끝났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변역 생사는 분단 생사, 아라한들이 분단 생사가 끝났지만은 아직 이제 또 중생들을 더 제도하기 위해서, 중생들을 더 돕기 위해서 보살들이 이 생사를 자기가 태어나고 싶은데 태어나고 또 오래 살고자 하면 언제라도 오래 살 수 있는 그렇게 이제 그 생사를 이제 마음대로 하면서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데 이제 요 변역 생사에서도 완전한 그 미세한 번뇌장이나 소지장은 아직 안 끝났어요. 그거는 번뇌장, 소지장은 이제 부처 단계에 가야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는 분단 생사와 변역 생사마저도 넘어선 그 불사의 경지를 이제 부처의 경지라 그래요. 변역 생사는 보살의 단계고, 분단 생사는 범부의 단계인데, 아라한은 분단 생사는 끝났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아라한들이 이제 이제 중생들 제도하기 위해서
또 몸을 나누면서 보살의 길을 이제 원하면은 이제 요 변력생사로 이제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유식에서 보는 입장입니다. 대승에서. 부처의 생멸에서 생은 생사의 생이 아니다. 이제 부처의 단계에 가게 되면은 이때 생은 생사의 그 생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불생불멸의 그런 생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의 생멸은. 불신의 생은 유이라 해도 이 몸을 갖고 있다 해도 무루가 일어나는 것을 생이라 이런 붙였을 뿐 상계에 태어난다는 의미는 아니다. 상계에 태어난다는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에 윤회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겁니다. 부처의 생멸에서 멸도 생사의 사는 아니다. 생도 그렇고 멸도 그렇고 이미 생사를 떠났기 때문에 아비담마에서는 아라한들도 이제 단지 작용만 하는 업, 단지 작용만 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업에 이제 영향을 안 받는다 이거죠. 생사에 사는 업력이 닿아 맹이 끝난다는 의미지만은 불신은 부처의 몸입니다. 부처의 그 멸은 유의라 해도 무루가 유의는 몸이 있다 해도 무루가 찰나에 멸하는 것일 뿐 이제 이 무루가 이제 멸한다 해도 불생불멸 상태의 그 멸입니다. 부처의 목숨을 바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네, 부처는 이미 그 불생불멸의 몸이라요. 완전한 불생불멸의 몸. 따라서 생멸하는 부처는 이것을 유의의 보불이란다. 몸을 갖고 있는 보신의 부처. 이름한다. 보신으로서 부처는 생멸하지만 두 종류의 생사를 따라 태어나는 일도 죽는 일도 없다. 보통 이제 유식에서 이제 부처의 보신이라 할 때는 십지에 있는 그 중생들을 그 보살들을 이제 제도하기 위해서 이제 보신으로 놔두고 또 이제 일반 중생들을 그 제도하기 위해서는 화신으로 놔둔다. 그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생사란 분단 생사와 변력 생사. 분단 생사는 신체의 수명이 한계가 있는 생사, 우리가 받는 거. 변력 생사는 수명의 장단을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원하는 대로 오래 살고 싶으면 오래 살고 죽고 싶으면 죽고 다음에 어디 태어나고 싶으면 태어나고 이것이 이제 보살들이 이제 그렇게 원하는 대로 태어나는 이제 초지 이상의 그 보살들 이제 말이에요. 좀 더 말하면은 차이를 좀 더 말하면은 인과 연이 필요한데 상속하기 위해서는 이는 선악의 업이고 연은 번뇌이다. 그런데 업에는 유루와 무루가 있고 번뇌는 번뇌장 소지장이 있다. 번뇌장은 나아가 있다는 것, 소지장은 그 체에 대해서 아궁법유의 법의 체에 대해서 아주 장애가 있는 것. 이것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비유를 들면은 밤중에 가다가 사람이 서 있는 걸 봤는데 사람이 서 있는 걸 착각했는데 나무 그루트기가 서 있는 걸 사람으로 착각해서 볼 수가 있어요. 어두움일 때는. 그러니까 이제 나무 그루트를 사람으로 착각하는 것이 번뇌장이고 나무 그루트라는 것을 모르는 것을 이제 소지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분단 생사에서는 요 번뇌장을 이제 연으로 해서 계속 나고 죽는데 이제 분단 생사가 끝나고 변역 생사에 가면은 번뇌장은 약화됐지만은 소지장을 이제 연으로 해서 이제 중생 제도를 하는 보살의 그 생사의 경지라요. 분단 생사는 유류에서 불순업을 하고 아집에서 생기는 번뇌장을 연으로 하고 변역 생사는 무류의 업을 인으로 하고 벗집에서 생기는 소지장. 변역 생사는 이미 초지에서 십지 사이입니다. 초지에서 십지 사이도 이제 여기에서 이제 칠지까지는 비의 작용이 강한 분단 생사를 받고 이제 팔지 이상은
이제 그 지정의 그 작용이 강한 그 탈지 이상의 보살은 변력생사를 받는다 이거죠. 지정이 강한 그 탈지살의 보살들. 유의의 보시는 생멸하지만 두 종류의 생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일단의 주장입니다. 생멸하더라도 중생이나 이 보살들의 생멸하고는 틀리고 그 무르의 생멸이기 때문에 불생불멸의 생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유의의 무르업, 유의이지만 무의인 업은 결코 다함이 없으며 더구나 그 업력이 상계 속에 생사하는 일이 없다는 점입니다. 상계에 이제 생사를 하는 것은 이건 이제 분단 생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계에서 마음대로 태어나기를 원하는 대로 태어나는 것이 이제 변력 생사고, 이제 부처의 생사, 부처의 이제 그 불사에서는 분단 생사, 변력 생사까지를 완전히 뛰어넘은 이제 보이불의 보신불의 그 생멸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깊은 깨달음에도 생사가 없는 깨달음에도 그 단계가 있어요. 아까 이제 니까에서 말할 때 어떤 구경지, 부처의 구경지하고 이제 아라한의 구경지를, 보살의 구경지를 또 다르게 이제 설명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질문 있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깨달았다 해도 깨달음의 정도 차이가 있고, 생사를 벗어났다 해도 분단 생사만 벗어났느냐, 또 보살들의 그 변력 생사까지를 완전히 벗어난 부처의 생사냐, 이제 그런 이제 그 차이를 이제 설명한 겁니다. 이걸 이해하면은 나는 이제 부처가 될 때까지 완전히 그렇게 수행하겠다. 나는 보살의 변력 상태에 있으면서 중생들을 먼저 완전히 그 부처로 만들고 내가 부처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발심할 수도 있고, 그 수행의 목표가 이제 달라집니다. 여기 나누고 싶은 이야기 없으면은 수행 체험담으로 가고요. 이미영 선생님 수행 체험담을 얘기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차크라하고 슬로우업 할 때 최근에 별로 수행을 잘 못해서 이제 모처럼 했더니 되게 이제 기운도 많이 돌고 몸에 열감도 이렇게 막 생기면서 마치고 나니까 참 기분이 좋다라는 어떤 그런 좋은 기분이 많이 올라오는 거를 조금 관찰했고요. 본 수행에서는 호흡 중심으로 이제 진행하다가 그 초반에 이제 감각에 대한 얘기 해주신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최근에 조금 몸이 조금 많이 안 좋아서 이런 몸에 대한 어떤 그런 관찰을 조금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제가 뭔가 수행을 정말 많이 수행을 했다라는 게 참 부끄럽구나 느꼈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몸이 되게 조금 안 좋아서 검사를 조금 했었는데 되게 몸에 대한 어떤 그런 집착이나 애착이 많이 있더라고요. 되게 걱정하는 마음도 많이 생기고 내가 이게 그 몸을 아까 오늘 그 상육단 니까에서도 그 몸에 대한 어떤 그런 욕심 이런 거를 내려놓고 철저히 봐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었는데 내가 몸에 대한 애착이 되게 크고 또 몸을 또 나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부분이 참 많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이제 우리가 차크라 호흡이나 이런 것도 이제 하는 것이 티베트에서는 차크라가 잡히지 않으면 깨달음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서는 차크라를 기로 보는데 불교에서는 지수와 풍으로 나누고 그 지수와 풍이 이제 공의 상태에 이제 들어가면서 티베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를 이제 모아서 지수와 풍으로 나누고 지수와 풍에서 이제 그 공의 상태를 보면서 아까 법신, 그 보신의 상태에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수행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지수하풍도 기신론에서는 그 색성적지해서 이 색의 몸의 그 성질은 그 법신의 지혜에서 나온다 이런 그 내용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디가니카야에서도 그 마노가야라 해서 마노 그러니까 의에서 생각 그 마음에서 육체가 나오는 거 그것이 이제 아까 이제 변역생사에서는 마음대로 몸을 이렇게 놔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의 단계에서도 그 신통지에 가게 되면은 마음으로서 몸을 수백 개 동시에 놔둘 수도 있고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초보자 수준에서는 그냥 지수화풍에서 이제 번뇌를 끊고 생사해탈을부터 먼저 가는 구경지를 목표로 해서 우리가 수행하면은 됩니다.